21장입니다. 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20년 전이었는데요. 교회가 화장실도 없었고요,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거를 사게 하셔서 그 교회 담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다가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도 나중에 샀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부목사 이제 초기 시절이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교회인데 뭐 이제 그때가 주 5일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금요기도했대. 예.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우리 교육자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문화 공간을 좀 펼쳐놓고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이면 우리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은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예, 모든 찬양 사역자들은 그때 다 불러가지고 뭐 송정미 씨까지 전부 다 불러서 금요일마다 뭐 매달 찬양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천국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분을 그 간증이 진실한 간증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논의를 하다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한 분을 모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황금으로 깔려 있고요. 12보석, 12진주. 그 천국에 대한 내가 가서 보았더니 정말 천국에는 보석 천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오늘 본문이 천국을 묘사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구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잠깐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 뭐가 있었죠? 인이 띄어지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언제부터 했지 하고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작년 6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6월 초에 시작했는데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번이면 끝나거든요. 오늘 빼면 이제 다음 22장을 전반 후반부를 나눠서 마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는 그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7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나중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7째 인이 분명히 띄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9절을 보시면은 7 대접이 이제 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르되, 요게 그러니까 7 대접이 부어지면 이제 세상은 다 종말로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날 뭐가 창조되어져요? 빛이 창조되어지고, 네 번째 날에 그 빛의 속성인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날 뭐가 창조시켜져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궁창 아래 그리고 궁창 위, 요거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래를 바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날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궁창을 만들었으니까 궁창을 채워갈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새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땅에서 나는 채소가 만들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땅에 이제 채소들이 생기고 그 땅 위에 누가 여섯 번째 날 만들어져요?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도 주인공인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인 무대를 펼쳐 놓는데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부요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새 창조를 시키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육신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 본성이라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어요, 뭐 먹어요? 우리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육신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왜 기도한다고 안 망가지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죠.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 마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거듭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그래도 고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초점이 어디 있겠어요? 예.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금은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게 초점이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인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오늘 21장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구절을 보세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부죠. 예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신부인 어린 양, 죄송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신부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유란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참 힘겨운데 지금 이란 미국이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란의 정권을 지금 뒤집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란이란 나라가 핵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어디가 위협을 받아요? 중동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위협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인가요? 그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새롭게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저도 예루살렘을 가봤지만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실 것에 대한, 그것을 일단은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쉽지 않아요. 무력으로, 뭐 지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아까 올라오면서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란을 이제 전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그 땅, 지금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역사적으로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나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너무, 저는 얄밉도록 너무 힘이 세요. 이란의 방공망을 다 무너뜨렸어요. 며칠 만에.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늘을 휘젓고 다니면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다녀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도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평화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요 상징성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지금도 기독교인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리고 그냥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트럼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슨 해석이냐? 세대주의적인 해석이고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예루살렘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신부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우리를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뭘로 되어져 있나를 좀 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성이 누군 줄 아느냐? 그거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 개념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그 10절을 보시면 이제 포인트 하나는 이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그리고 신자된 우리들의 이 삶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는 완성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어줍지 않게 복 받아서요. 어줍지 않게 교회 와서 자랑하는 건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랑 대결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결하셔야죠. 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줍지 않게 복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땅에 속한 거니까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뭐 지식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뭐 그 사람들이 돈에 있어서는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 돈이라든지 이게 다 어줍지 않은 복들이거든요. 물론 필요한 복들이긴 한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자랑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평화를 마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기를 그냥 눌러버리고 뭐 여기를 눌러버리고 뭐 레바논도 누르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눌러버리고 뭐 그 유대인들의 힘으로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다 매수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드러나겠나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신명기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근데 잘할 때 주셨어요? 아니면 잘못했을 때 주셨어요? 뭐를 어떻게 주셨어요? 애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였는데 바로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혼내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혼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바로의 마음대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은금 보화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여종까지 주죠. 여종까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택한 백성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 가운데 주신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줬던 여종 가운데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건 반드시 은혜로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받지 않은 그 복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어줍지 않게 자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처럼요. 저렇게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진짜 복이란 게 뭐는지를 구약 시대를 통해서는 그 물질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셨잖아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 진짜 좋은 대학은 어디에 있죠? 영국에 다 있죠. 미국이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가면 학문적인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냐? 영국 가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어디 불려가 가지고 강의를 하면 뭐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왜냐면 가말리엘의 문화 가운데 있었죠. 출신도 정통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데 거기서도 뭐 수석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구나.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진짜 생명이 뭔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보석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바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을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금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파송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단련이란 말이에요. 단련. 내 안에 있는 이 거칠거칠한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업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시면서 아주 완전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요거를 구약에서 설명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어느 자리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총리라는 자리에 갖다 붙이죠. 근데 총리라는 자리에 갖다 붙이기까지 요셉을 몇 년 동안 단련하세요? 13년 동안 단련하시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윗도 보세요. 몇 살에 그를 부르세요? 10대 중반에 부르세요. 그리고 왕권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근데 왕은 빨리 안 주세요. 그럼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요. 꽤 오랜 기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실수도 경험하고 분노도 표출하고 사람을 죽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단련이 되어지거든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실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물질에 매여서 살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성전 짓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시잖아요. 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잘됐다. 내가 이거 가지고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보석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물질은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늘 그렇게, 여러분 샘 아시죠? 샘은 늘 이렇게 올라와요. 늘요. 예. 생명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은혜의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삶을 구가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유혹이 없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단련받고, 어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제. 이 목사, 갑자기 생각이 났어. 요새 어떻게 지내? 목사님 좀 감사해요. 우리 때는 참 좋았는데, 우리 때는 그냥 목회하면 성도들이 밀려 들어오고, 이 목사 때는 지금 힘들 때야. 힘들지? 근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감사한데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상황은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단련해 가시고 있거든요. 보석과 같이 쓰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확신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충분히 지칠 수 있지 않겠어요?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근데 날마다 그냥 거짓말 1% 보태서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어려움도 있고, 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죽음의 위협도 있고, 같이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막 우박과 같이 쏟아지는 날도 왜 없어요? 있죠. 고민도 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단련해 가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받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의 특징이 뭐예요? 금의 특징이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잖아요. 내 안에 때가 껴져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가세요? 그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가세요. 저는 어제 그래서, 목사님 좀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거짓말한 줄 알았나 봐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요새는 참 힘들어. 제가 그래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깔깔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2문, 12보석, 녹보석, 홍보석, 벽옥, 이게 다 뭐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걸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마음을 입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재천조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한 내용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석 같은 그 돌멩이 하나를 붙들어서
정으로 여기를 쪼개고 여기를 쪼개고 저기를 쪼개고 톱으로 갈라내고 빼바로 밀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번쩍번쩍하는 보석과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왕의 인장에다가 박아가지고요, 제사장의 가슴 가운데 그 보석을 박고 머리에 박아서, 그 제사장의 복장이 그렇잖아요. 다 뭐를 담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다 보석을 담아내잖아요.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다 놓쳐도 좋은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이 소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지금 쓰시겠다고 단련하고 계셔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기도하죠. 그리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백발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의 기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 안에서 유효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2절을 한 번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뭐를 보지 못하죠?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22절을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어디에다가 샀냐? 맹지를 산 거예요. 맹지를.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요, 도로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잘못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똥 밟으셨다고.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갑자기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이 날 건데 당신 땅이 얼마가 들어갈 거래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속에서 막 좋아서 막 죽겠는데, 예. 남들은 똥 밟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찾아와가지고 당신 땅이 들어가면서 그 옆으로 길이 날 거래요. 맹진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졌는지 아십니까? 8년 동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8년 동안 졌는지 아세요? 청탁하기 싫어서요. 네. 청탁하기 싫어서 8년 동안 졌어요. 청탁하기 싫어서. 거짓되게 건물을 짓고 싶지 않아서. 돈도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지역 사회에서 비리를 조사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검찰청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자신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비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사한테 자신 있게 내가 이 교회를 8년 동안 졌습니다. 8년 동안 졌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짓고 싶어서 내가 이 건물을 8년 동안 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건물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청탁을 하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지으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검사가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불러드린 이유는 약식행위로 불러드린 거였고 목사님께서 진짜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오신 것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검사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인사를 하더래요. 네. 성도님들,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뿐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뭐 영적인 그런 걸로 우리는 자꾸 기도를 그렇게 승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겠죠. 깨끗한 거요. 네, 거짓이 없고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대면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란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내가 이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면 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유혹을 이겨갔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끗함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게 신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남았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여러분, 그냥 어설픈 인생은 우리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세상의 것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장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가림막을 친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로 들어가서 씨름을 하면 야, 내가 진짜 배설물 같은 존재인데 지렁이 아시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렁이 밟으면 꿈틀꿈틀거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지렁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까?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가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요, 뭐 멸망이 언제쯤 올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깨끗한 신부세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 보혈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나의 고장난 양심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단순히 지금 연단의 기간 가운데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확신이 있고 그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더러운 나는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씻을 수 있는 자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요. 나는 신부니까요. 그 신랑은 오실 거니까요. 네. 내 인생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석과 같이 쓰실 거예요. 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으로 그 나라에 갈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